그 연불 방법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 내 몸이 연꽃에서 결과부자하고 부처님은 연꽃에서 나를 접인하신다. 이 생각으로 남아미타불을 해라, 관세음보살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광대사 들어보셨죠? 예,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는 책을 써서 진짜 우리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 화두선, 불교가 이제 화두선, 그러니까 뭐죠? 주로 화두 잡는 분위기였을 때 이 책이 번역이 되면서 많은 이제 파란을 몰고 왔죠. 저도 이 책 읽고 막 이렇게 막 발심이 되고 이랬었는데, 혹시라도 그 얘기를 딱 답하죠. 한 부처님을 부르며 생각하는 연불이 수많은 부처님을 부르며 생각하는 공덕만큼 크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찰이나 이런 회관이나 이런 데 이제 아니면 조계서 불교대학도 있죠. 강의하다 보면 질문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계속 했던 사람이 있어요. 10년씩 막. 그런 사람이 관세음보살이 좋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금강경을 열심히 평생을 10년씩 읽어왔는데 누군가가 법화경을 읽으니까 좋더란 얘기를 막 옆에서 하면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화경인데 저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지금 금강경을 해서 잘못된 건가?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 주제가 예를 들면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면 반야심경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반야심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전을 관세음보살 본문뿐만 열심히 읽었는데 어쩌는데 저쩌는데 바꿔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상에 입각해서 경전마다 접근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공덕에 접근하면 예를 들어 법화경 같은 게 나오고, 그죠?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걸 접근하면 반야부 경전이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경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미타불 하나만 부르면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데 난 아미타불 부처님 빽밖에 없으니까 이게 너무 약하지 않을까? 다 이 부처님 저 부처님 다 불러야 되지 않을까? 미타 도량 참법? 예년 미타 도량 참법? 거기 보면 읽어보셨죠? 예년 미타 도량 참법 보면 부처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나니까 그걸 한 번씩 다 읽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딱 여기서 토를 달죠. 그러지 마라. 아미타불은 어떻다? 법계 장신. 모든 이 우주 법계를 다 아미타 부처님이 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이 아닌 곳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만 불러도 다 갖춰져 있고 공덕이 다 가득 원만하게 충만하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남아미타불만 해도 된다는 걸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도대사는 이분은 정말 신앙심이 엄청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몸으로는 예배 공양을 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처님 예불 열심히 잘 하고, 입으로는 부처님 공덕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거룩하신 부처님, 마음으로는 부처님이나 성현들 모습을 떠올려서 관찰하고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을 세워라. 작원은 원을 짓는 거죠. 원을 세우는 거죠. 극락왕생 발언을 하고, 이제 회양문, 지은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라. 선도대사는 아미타경을 필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막 나눠주고, 옛날엔 지금처럼 막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일일이 필사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종연불법에서 지금 다 이제 이것도 이제 밑에 거는 저는 그렇게 제가 오늘 초점 여기다 맞춘다 그랬죠. 칭명연불, 다른 어떤 때는 지명연불이라고도 나와요. 지명. 이름을 말하는 거에서 칭명이나 칭하는 거나 가리키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지명연불도 칭명연불도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만 칭념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쉽냐라는 거죠.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염해서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구의로 입과 귀만 가지고 이렇게 나서지 마라 이 얘기했어요.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간절한 마음을 내서 생각에 부처님만 떠올리고 있으면 된다. 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도 하기 싫어. 아니면 너무 힘이 없어. 내가 아파. 그럼 할 수가 없어. 그럼 마음으로 계속 떠올려도 그게 네, 연불이다. 사바세계에서 중생이 발생해서 연불을 시작하면 저는 이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살을 산다는 건 다른 차원에서는 태어나는 제 몸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년 1년이 지나간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극락 왕생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연불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극락 정토에 연꽃이 딱 한 송이 피어난대요. 왜? 연화대예요, 연화대. 거기에 내가 갈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해요. 매일 연불을 하면 그 연꽃이 점점 커지면서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하면 시들. 근데 계속 연불을 하면 이게 계속 싱싱해지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선명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피어나가지고 날로 커지고 빛이 나고 밝아지는데 연불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마중을 오시는데 내가 연불했던 그것을 연화가 같이 와서 거기에 화생하도록 거기에 올라타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뒤에 데리러 올 것이다. 준비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길을 떠나,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죠? 방랑자? 우리는 이제 이 지구별에 와가지고 지금 여행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은 어때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그 믿음. 이거는 죽음 자체가 의미가 확 달라져요. 내가 죽으면 나는 극락에 왕생을 해서 연화대에서 더 남은 수행을 마저 해서 나는 완성을 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서 1년을 살아내면 저쪽에서는 이제 내가 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1년이 나아갈수록 저쪽 세상엔 내가 이미 갈 자리가 만들어서 내가 그쪽에 태어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어지시면 오늘부터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관상연불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 모습상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토삼부경의 모습상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상연불이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상자가 잘못됐네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처님 상호할 때 80중호 뭐 상호 그럴 때도 이 상자 써요. 서로 상자가 모습 상자랑 같이 호환이 되던 글자예요. 그래서 관상연불을 저렇게 서로 상자를 써서 관상연불이라고 해도 돼요. 관상연불이 뭐냐면 부처님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것도 필요가 굳이 없는 게 저희 언니가 불자 초기 아예 불교를 처음 이제 알게 되고 저로 인해서 이제 제가 전법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서 마음에 화가 나거나 너무 괴로운 일이 있거나 할 때 열심히 연불을 하면서 기도를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떠올려요. 우리는 그래요. 선언적으로 그냥 칭명을 해라 이래도 칭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떠올려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관상연불, 지혜, 강명, 공덕 저거나 그 보배관이나 보배수 아니면 지상관 일상관 이런 게 있지만 자기하고 인연 닿는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실상연불을 해라. 가장 수승하다. 실상연불이 제일 어렵다는데요. 제가 오늘 실상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던 것도 불교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실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이제 동대불교대학원 겸임교수를 좀 했어요. 거기서 강의하다 보면 실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실상을 이해를 못해. 세상에서 공부 정말 잘해서 고시 패스한 사람도 실상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어. 제가 보리방편을 다 나눠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종교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상연불이 최상승 연불이고 연불선에 들려면 실상연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실상연불은 보리방표문의 뜻이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이 우주 전체가 무한한 우리가 알 수도 헤아릴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이 우주 전체가 본질은 광명의 세계다. 이런 거가 있으면서 이 사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안목에서 이 존재계를 다 바라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안목의 이 단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켄 윌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이성의 눈 그러니까 추론해가지고 이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좀 더 지평이 넓어지죠. 그러나 종교적인 관조의 눈으로 가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인들이 천상의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천상의 존재들이. 그 엄청난 28천의 그 각 천마다 또 천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색계 천에서 존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벽이나 이런 것들이 무색계 천의 존재들에겐 이게 벽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근데 이제 불보살의 차원의 그 수준에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뭐예요? 빛으로 빚어놓은 세계잖아요. 빛으로 만들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늠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연불을 굳이, 제가 원현 스님도 그랬고, 마명도 그랬고, 대부분 다 연불하라 그러면은, 여기 실상연불해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면에 우리는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나름대로 인연지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연불 체험수기.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허공보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삼매가 좋다고 삼매 체험 얘기를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전화통화하면 1시간도 좋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게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이심 나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81세인 노모가 그 좋은 걸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딴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냐, 나한테도 좀 얘기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은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평생 교회 다니시고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전부터 기도하는 게 일과의 시작인데, 근데 엄마한테 삼매 체험 얘기를 하는 건 노인이기도 하거니와 그냥 생각을 못 했대요. 근데 나한테도 해달라 그러니까 간단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음연불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하고 맞는 걸 하면 되니까 저는 생략할 거예요. 그 계속이 그러니까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공책이 있어가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거라고 했대요. 한 번 나무아미타불 하면 한 줄 긋고 나무아미타불 하면 한 줄 긋고 요렇게 해서 이제 계속 책에다가 적으라고 줄을 거라 그러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하루에 1시간 하겠다라고 정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노인이라도 아주 고지식 하신 거죠. 선이 이제 삐뚤게 될까봐 그걸 줄을 똑바로 걸려고 그렇게 이렇게 애를 쓰시더래요. 그래서 모양도 이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확실하게 잘 그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딸이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연불의 의미가 있지 줄을 똑바로 그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엄마가 아무리 잘 모양 좋게 거나봤자 불쏘시개밖에 안 되니까 집착하지 말고 그냥 연불을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1시간씩 하는데 이제 어때요? 우리가 수행해보면 그렇잖아요. 주리가 틀리잖아요. 1시간 시계가 언제 1시간이 가지? 한참인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됐네?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한참인 것 같은데 20분이고 30분이고 그러니까 1시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계 보고 그 다음에 경로당가 놀 생각하고 머리가 정신이 산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1시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만큼 그냥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줄 긋는 것도 집착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한 2주 정도를 시간에 붙들리고 이거 또 줄 긋는 거에 붙들리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니 2주일이 지나니까 1시간이 2시간 되고, 다음날은 4시간이 되고, 그 다음엔 8시간, 그더니 16시간을 연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어느 날 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분명히 내 침대였는데 물이 보여. 물 속에 금빛 모래가 보여. 그런데 궁전같이 너무 찬란한 보석으로 된 집이 나타나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3분이 내 앞으로 오시더라.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여기 와서 살으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기 와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그럼 여기 와서 살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딸한테 하니까 딸이 딱 그러는 거야. 이야, 정토삼부경에 나오는 극락 그대로 설명을 하고 계신 엄마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반주산매경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연부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산매를 간 거예요. 연불 산매를 가면 이제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읽고 나서 제가 한의심이 나서 막 직원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우리 꼭 한 달, 뭐 3주면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달 잡고 진짜 가서 한번 해보자. 해보고 싶다. 연불결사를 우리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정말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계기가 돼서. 근데 그게 세상 살면서 쉽지 않은 게 문제죠. 이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또 보다 보니까 그 책이 있길래 주문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장장이 황타철, 이게 뭐냐면 그 대장장이로, 이 황타철이라는 사람이 대장장인데 너무 가난해요. 4명 식솔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삶이 너무 빈곤하니까 자기는 너무 복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전생에 자기가 지금 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수행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바깥에 이제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차를 대접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보니까 연부를 하라 그러시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연부를 하는데 풀무를 땡기면서 나무아미탑을 밀면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 황타철이 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렇게만 하면 되냐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땡기면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흉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장장이 하는 것만도 힘든데 연불까지 하느라고 진짜 힘들겠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힘들던 일이 화로 옆에서 달구고 있는데도 뜨겁지도 않고 무거운 쇠를 들고 이걸 당근질을 하고 있는데도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부를 하던 어느 날 나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부인한테 말을 해요. 그 부인이 그러죠. 당신 집이 여긴데 어느 집을 가겠다는 거니까 이게 내 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목욕제게 딱 하고 옷 갈아입고 이거 두들기면서 나무아미탑을 하서 선체로 왕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늘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하니까 그 마을 전체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마을 전체가 연부를 하는 그런 마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대사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분은 하루에 아미탑을 연부를 3만 번 하기가, 전 진짜 해봤어요. 3만 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30만 번을 하면 이제 뭐 있어요. 어떤 얘기가. 어떻다 하니까 제가 30만 번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루에 이 천주 염주를 한 번 돌리면 1000번씩 연부를 한다고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000번을 하면 100일이 돼야 만 번이에요. 300일을 해야 3만 번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3만 번을 해요. 하루에 3만 번을 하려면 진짜 오랫동안 해야 돼요. 정말. 근데 물론 연부를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이 차이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분은 3만 번씩 하고 아미타경을 3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을 세워요. 이 관경에 나와 있는 그 경계가 진짜 내 꿈에 한번 나타나서 그걸 내가 꿈에서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원을 세워요. 그랬더니 진짜로 꿈에 보는 거예요. 그 무량수경 변상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빛이 나면서 이렇게 첩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
궁전에 정각이 이렇게 있고, 그런 거, 거기에 불보살님들이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별별 분들이 다 있는 거, 그걸 진짜로 꿈에서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꿈마다 이제 한 스님이 와가지고, 이 경문을 현미한, 그러니까 정말, 부사의한 그런 경문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관경소 선도가 쓴 책이에요. 관경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문수보현의 임종기도, 제가 왜 요거를 넣느냐. 제가 이게 오늘 강의하면서 그 얘기는 안 했네. 이행도 난행도, 이행도는 아시죠? 제2의 석가모니라고 하는 용수보살이 그 이행도라고 얘기해요. 연불하는 게 쉽게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길이고, 난행도라는 건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육지를 발로 걸어가는 거랑 같기 때문에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성불 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지지만, 이 연불하는 건 원력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이제 부모님 계시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써먹은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굉장히 좋아하세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다 이제 정토왕생 발언을 하는데, 집에 어머니나 연로하신 주변 분들 계시면 요걸 써주세요. 써주시고, 연불을 하루 종일 하시고, 할 만큼 하시고, 연불 끝날 때마다 요 발언을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임종할 때 일체장애 모두 사라지고, 똑같아요, 둘이. 아미타불 칭견에서 한자는 조금 다른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옵니다. 요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현보살 개성에도 나와 있고 문수보살 개성에도 나와 있는데, 요거를 주변에 연불을 권할 때 같이 주세요. 그러면 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 연불한 인연으로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원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원영경호 스님이 저 책을 쓴 분이에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자기가 당호가 삼구당에 세 가지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인데, 세 가지를 구한 게 뭐를 구했냐면,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정토왕생을 구하며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근데 복도 복 나름인데, 사람마다 복에 자기가 원하는 삶은 다 돈을 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원을 세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살면서 연불을 하다 보면 점차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로 다가가요. 그리고 그렇더라잖아요.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렸대요. 그냥 사지선다가 아니고 그냥 설문지를 쓰라고 돌려주고, 이렇게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후회되는 거를 세 가지를 적으라 그랬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대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죽잖아요. 근데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살아볼 걸. 한 번 왔다가는 인생에 내가 뭐에 미쳐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눈 깜짝하니까 죽음에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맺힌 거를 풀고 살 걸. 그러니까 곧 죽는다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척지지 말고 좀 풀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동지에 대해서 유래를 찾아보다 보니까 동지가 그런 거래요. 양력절기잖아요. 22일, 23일. 근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서 옛날 동지 풍속엔 그게 있었대요. 맺힌 거를 푸는 풍속이 있었대. 미풍양속이죠, 진짜. 맺힌 거를 스님들도 선방에서 해제하실 때 자자하시잖아요. 그걸 다 풀고 빚진 거 다 갚기. 그게 있었대요, 동지에. 근데 이제 빚을 못 갚는 경우에는 그걸 못 갚는 사람을 재촉을 하지 않기. 그래서 맺힌 거를 다 풀고 빚은 다 갚고, 그래서 마지막을 다 잘 정리하고 다시 새해를 맞는, 옛날엔 동지가 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우리나라 고려시대까지, 고려 충선왕까지는 그렇게 동지가 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임종을 앞둔 사람들도 좀 맺힌 거 풀고 살 걸 하는 후회를 한대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좀 베풀고 살 걸, 이런 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살다가 나이도 남녀노소 뭐 정해진
일정에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답이 비슷하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 우주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뭐 부처님 종자라고 해도 좋고 하늘 종자라고 해도 좋고 뭐 성령이라고 해도 좋겠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하라고 해도 각자 자기 인연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좀 더 바람직하게 잘 살고자 하는 건 누구나 다 들어있다. 이거 맹자로 말하면 성선설인 거죠.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연불 열심히, 칙명연불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갈 곳을 알고 길을 가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실제로 여기 책에 그것도 나와요. 소를 잡는 백정이 이제 임종을 맞이했어요. 평생 살면서 소를 잡았던 영가들이 막 목숨 내놓으라고 달려들어요. 근데 무서워 죽겠죠. 얼른 스님 모셔다가 부인한테 얘기해요. 뭐 스님 좀 모셔달라고. 그래서 연불 딱 하는 순간 원결들이 원혼들이잖아요. 소의 원결을 풀어요. 연불로 인해서 풀고 드디어 소들이 떠나갔습니다 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면서 극락왕생을 해요. 원효의 십념연불을 제가 설명한다 그러고 말았죠. 원효가 십념연불을 풀어요. 우리 이제 제를 지낼 때 십념왕생원 나무아미탑을 하잖아요. 10번만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해도 극락왕생한다. 보통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10번 연불하면 되지. 안 됩니다. 임종이 다가오면요 별사람 다 있어요. 아까 그 소의 영가들이 몰려오는 사람은 헛손질 헛발질 하면서 막 공포에 막 떤단 말이에요. 평생 살아온 삶이 마지막에 딱 지벽돼서 탁 경계가 나타나죠. 그런데 평생 살면서 연불했던 사람은 불안한 순간에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육신에서 자기가 떠나오는 순간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 연불하게 되는 건 그만큼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십념이라는 뜻을 원효는 두 가지로 풀어요. 첫째, 숨은 뜻이 있고 드러난 뜻이 있는데 드러난 뜻은 딱 그거다. 간절하게, 진짜 지극정성으로, 절실하게 그렇게 연불을 하는 10번을 말하고, 또 그 열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이라는 건 만수예요, 만수. 숨은 뜻이 있다. 숨은 뜻은 청정한 마음.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잘 풀어봐요. 간절할 때 사가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실한 마음밖에 안 남아요. 근데 숨은 뜻이 10이라는 건 만수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연불이에요. 완전한 연불. 그 카톨릭에서 제가 아는 수녀님한테 들은 얘기가 가장 기도가 잘 성취되는 기도는 화살 기도래요. 화살 기도. 화살 기도가 뭐냐면 하느님 심장에 활이 가서 딱 박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활이 가서 박혀요? 간절하면. 네. 다윗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기다림의 끝이 있다. 진짜 절박하고 절실해서 기도해서 성취된 사례 엄청 많아요. 저도 있어요. 정말 간절할 때, 그럴 때 정말 자기도 모르게 막 진짜 울음을 삼키면서 하게 되죠,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거, 이럴 때도 진짜 화살기도처럼 가서 꽂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마음에.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도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는 내가 잘못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청정한 마음에 자리를 둬서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진참회잖아요. 그래서 십념 연불이라는 게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그게 십념 왕생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끝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